우리 나들목교회에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목자가 되신 홍경택 전문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중증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이고요. 의사들이 되려면 그래도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적인 건 그렇게 넉넉하진 사실 않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달동네에서 컸는데 미리 철이 좀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실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길 좀 바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굳이 의사를 하려고 하지라는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의 의사라는 직업을 택해야겠다라는 확신을 좀 가졌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구나라는 굉장한 자신감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반증문에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갈수록 더욱더 제 자신에게 집중해갔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는 매우 멀어져 갔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저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환자. 먼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하지? 좀 너무하지 않니? 아무리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뿌리를 잘 생각해봐. 그게 과연 정말 선행을 위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선행으로 너 자신을 좀 더 비추고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닌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도 죄인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을 그냥 묻어둔 채 1년을 그냥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기말고사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정말 다들 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 근데 그 편지 안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잔뜩 써서 줬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면 이게 내가 그냥 쉽게 무시할 얘기는 아니겠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는 아닐까라는 첫 번째 자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좀 거기서 마음이 좀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의 이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책을 읽어보면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이 나오시거든요. 그때 느꼈던 마음이,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집요하게 내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혼자 영접 기도라는 거를 해봤고요. 성경의 얘기들이 다 뭐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되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는 정말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00% 확신인 건 아니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 모범생적인 기질이라는 게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형식적인 것만 채우고 있었다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어느 한 포인트에서는 정말 좀 와르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동체에서 나눔할 때 정말 못하겠다 더 이상 이러면서 울었는데, 저라는 사람에겐 그런 걸 하는 게 되게 뭔가 패배감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지킨다고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좀 더 자유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줬던 것이,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고 더 자유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내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함께 있었던 공동체는 정말로 소중했거든요.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많이 버겁고 사실 제가 자신 없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감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모범생이라고 하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생 찾는 일이 넘어야 될 사안이 꼭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그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경쟁해서 안정권에 들어가고 나름 잘 살 수 있고 자신에게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자신의 성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찾아오십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실존과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세요. 이런 것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 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해요. 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이 바로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난 신한테 기대하지 않아. 만약에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도 죄인일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친구가 이 4장의 편지를 학기 말고사 일주일을 남겨놓고 손글씨로 써서 줄 때, 이건 굉장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찰이 깊어져 가면서 수련회에 갔다가 아주 결정타를 맞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근데 그게 나구나. 책을 보면서 천국의 사냥개 같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요,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성찰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기본적인 지식, 이 2가지가 만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그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눈이 열리는 거죠.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찾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듯이 신앙생활도 해요. 이게 본인을 사실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목적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계속 들여다보면 그 목적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장애물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앞으로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분들은 모든 게 태스크거든요. 과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과업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거든요. 그런데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한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바닥을 치는 경험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근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역설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고난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홍경태 형제가 그 이후에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견지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자기도 가정교회 목자가 되겠다고 발돋움하고 일어서게 되는,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를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홍경택 형제를 따라오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분들이 누리시고 만나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